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9번째, 절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왔던 성령의 열매 설교를 이번 주로 마치려고 합니다. 얼굴들이 시원해 보이십니다. 저도 마치게 돼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어렵기도 했지만 또 은혜도 되는 시간이었고 제 삶의 열매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어오면서 나의 삶에 맺었던 열매들을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과 은사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만 정작 우리들은 성령으로 맺어야 할 열매들은 등한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은사나 능력만이 아니라 열매도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열매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열매가 더 중요해요. 이 열매들은 신앙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시금석과도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나, 똑바로 따라가고 있나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열매들, 증거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이유가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단지 그들에게 영토, 땅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실 그 땅, 즉 영토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을 택하여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같은 뜻과 기대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왜 택하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셨을까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택해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삶이 거룩한 것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 그 백성의 성품에 묻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그 거룩함의 증거일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 살펴왔던 성령의 열매들이 그 구체적인 증거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펴왔던 성령의 열매들, 즉 거룩함의 증거들을 우리는 자칫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거룩함이라고 생각하면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기도 길게 할 수 있는 것, 능력이 나타나는 것, 혹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살펴왔던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이것들이 다 무엇에 연관된 것들입니까? 우리의 성품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즉 교회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모든 관계와 모든 상황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란 뜻입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집에 돌아갔을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성품의 열매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서 마지막 열매인 오늘 살필 이 절제는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와 대조되는 행동들, 욕심들, 태도들, 죄악들과 연관이 될 것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절제의 뜻과 그 적용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절제가 많이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절제는 육체의 욕심을 통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세요. 성령의 열매들이 성도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표지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말의 뜻을 배우고 알아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유의어나 그 뜻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말을 배우면 이게 그런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이 잘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면 거룩하지 않은 것, 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게 거룩함이구나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들을 나열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먼저 육체의 일을 알려줍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과 반대되는 성품들을 맺는 것이다 라고 일러줬어요. 그 육체의 일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함께 오늘 보면 1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런 것들은 통제되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고 죄를 따르려는 그런 중력에 이끌리는 행동들입니다. 절제는 이런 것들이 통제되고 다스려지는 것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 육체의 일들이 사람들이 할 때 어떤 마음의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이 육체의 일들, 죄들을 범할 때 사람들은 마음속에 압니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머리로 알아요. 찔리는 양심으로 압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 기쁘다, 즐겁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대개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으면 이것이 마음 기쁘지 않다라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없습니까? 이것을 통제할 힘이 없어요. 통제할 자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탐닉과 중독에 붙들립니다. 그 붙들리는 것은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바울이 읽은 본문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들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음행입니다. 음행. 이는 성적인 쾌락에 붙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즐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 쾌락에 내가 붙들려서 옴짝달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것이 이 음행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늘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많은 부품들이 있지만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빠른 속도를 제어하는 일에 제일 중요한 부품이 무엇입니까?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자동차의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는 이 브레이크입니다. 이 브레이크가 없거나 작동을 하지 않으면 빨리 달리기만 하는 차는 무엇이 됩니까? 흉기가 되고 재앙이 됩니다. 통제가 되질 않기 때문에 강력한 차의 추진력과 속도는 유익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치명적인 힘이 되는 것이에요. 죽어야 끝납니다. 사람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를 통제하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성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가정 안에 있도록 하셨지만 브레이크 장치를 만들어 주셨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안전장치가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억압장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굴레를 씌운다라고 말을 해요. 성을 가정의 울타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경계를 정욕과 탐욕이 만족을 모르고 그 영역을 넓히면서 사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교회들마다 떠들고 있는 동성애 문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요즘 사회의 음란이 문제다 하니까 사람들은 이 동성애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정상적인 성의 관계들이 깨어지고 있는 것들이 문제예요. 가정의 담이 허물어지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이성의 관계에서도 부부의 울타리를 넘는 죄가 얼마나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그것이 로맨스지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죄가 만연한데 그것이 온갖 드라마로 영상물로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것들이 별 문제 아니다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눈으로 들어오는 음행과 더러움의 호기심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잠식하고 있어요. 요즘 큰일 난 건요, 초등학교 저학년들까지 이런 매체들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상상하고 호기심을 갖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사로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유혹은 성적인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넘어지기 쉬운 육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먹는 것도 죄에 넘어지기 쉬운 욕심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먹는 것과 관련된 육체의 일을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서술하는데, 통제되지 않는 사람의 욕심 중에는 식탐도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먹는 것 자체, 그리고 그 음식을 감사하며 즐기는 것 자체가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도가 지나치는 게 문제예요. 먹는 것을 집착하고 도가 지나치는 것, 과시하기 위해서 먹는 것, 더 비싼 것을 먹기 위해서 이리저리 그것을 탐닉하고 돌아다니는 것, 과식하는 것. 이 말하면서 좀 찔리네. 과식하는 것. 절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몸을 해롭게 하는 음식, 건강에 유익하지 못한 음식을 입이 즐겁다고 먹는 것, 그것은 성전된 자기 몸을 망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내 입이 즐겁다고 방치하고 내버려둘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붙들린 것 중에 하나가 술 취함인데, 이 술 취함도 어떻습니까? 자신이 통제되지 않고 남에게, 타인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데도 술에 붙들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알아서 자제하고 있어. 내가 통제하고 있어. 나는 먹어도 술 취하지 않아. 근데 술 취하지 않아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취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통제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술에게 붙들려서 그 힘이 시키는 대로 스스로를 다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니라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바울이 열거한 육체의 일에는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들은 사람의 교만과 연관되어 있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이 원수를 맺습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원수를 맺는 거예요. 타인을 내 생각과 뜻대로 끌고 다니려는 욕심이 과하기 때문에 원수를 맺습니다. 나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면서 남을 내 생각대로 통제하려고 하니 그 욕심대로 사람이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랑 나랑은 적이다. 보지 말자. 우리는 원수다를 외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사람이 반응하지 않으면 원수가 되고 분쟁이 일어나며 그 모습에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혈기를 부리며 분을 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교회의 큰 부흥을 이룬 목사님들 중에 이 분냄을 절제하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수 계신 것을 봅니다. 교인들에게는 온화해 보이고 온유해 보이는데 그런 목사님들 교회에 계신 부교육자들을 가끔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부교육자들이 정말 군대 상관 같은 목사님들 만나서 힘들어하는 교육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키는 일 똑바로 하지 않으면은 험한 말, 폭언도 서슴지 않고 심지어는 정갱이를 걷어차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항상 그 일 터지고 나서 뒤에 뭐라고 말을 할까요? 나는 뭐가 없어요? 뒤끝이 없어. 나는 뒤끝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퍼부어 놓고 나는 뒤끝이 없다고 쿨한 척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평생 마음에 상처로 남는 것이죠. 그 순간에, 폭발하는 순간에 절제는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큰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만 사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런 감정을 절제하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열매들을 착각하고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성에 대해서도, 음식에 대해서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남에 대해서도, 감정에 대해서도 끝을 알 수 없는 욕망을 느끼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막아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열매가 무엇입니까?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이런 죄의 욕망들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결박되어지고 통제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만교회에 이런 성령 하나님의 절제의 열매들을 경험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혹은 집사님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처음 교회 왔을 때는 담배도 안 끊어져서 밖에서 한 대 피우고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들어오면 냄새가 다 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느낄 정도로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담배 문제, 술 문제로 힘들어하셨던 장로님, 집사님들이 계신데, 그런데 말씀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목장에서 목자님들의 사랑에 감격하고 은혜 생활을 경험하면서 갑자기 어느 날 그게 다 싫어졌다는 거예요. 술도 먹기도 싫고 담배도 냄새도 맡기 싫고 모든 것이 싫어지고 역해지고 쳐다보기 싫은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단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그분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에 끊어지지 않는 죄와 욕망들이 있습니까? 성적인 유혹에 날마다 넘어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꼭 몸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안목으로 들어오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는 유혹들, 시험들이 많이 있어요. 날마다 넘어져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멈출 수 없는 식탐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가는 곳마다 내가 머무는 곳이 분열과 분쟁들이 일어나서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 열매인 절제가 아름답게 맺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내버려 두고 있는 욕심이나 습관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저 내버려 두고 있는 욕심이나 습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어떻게 사로잡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즐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죄이고 습관이고 중독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제는 깊어가는, 성숙해가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올해로 저희 딸이 7살이 되었습니다. 7살 된 딸을 키우면서 사람이 자라날 때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모습 속에서 기쁨도 있고 신기한 마음도 있습니다. 요만했는데 이제는 애가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너 언제 이렇게 컸냐 싶을 정도로 몸이 큰 것도 참 기쁘고 감사해요. 예전에는 안고 노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는데 요즘은 안아주면 아이고 허리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몸이 자라는 것도 감사하지만 특별히 딸이 자라는 마음의 모습이 보일 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사람이 자라갈 때 그 생각과 마음이 성장할 때 반드시 동반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절제. 절제가 생겨요. 아이가 자라가면서 생기는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다 뱉어서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자라가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처음에는 다 내 마음대로 해야 했지만 나중에는 친구랑 양보하면서 노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놀았으니 이번에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하고 놀자. 절제하는 모습이 볼 때 얘가 좀 자랐구나 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말하고 움직이게 하려는 욕심을 절제하고 들을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아는 말, 태도, 행동을 보일 때 이 아이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처음 신앙이 생겼을 때에는 기쁨으로 신기함으로 입에서 나오는 아무 말이나 다 뱉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님들이 이걸 참아주고 계신 걸 아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막 느끼는 대로 다 말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자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들 중에서 분별이 됩니다. 할 수 있는 말과 그렇지 말아야 할 말, 지금 해야 할 말과 기다려야 하는 말, 지금 해야 하는 것과 참아야 하는 것들이 분별이 됩니다. 절제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말로 인한 파급력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을 절제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했어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의 말이 강력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신체 기관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요 혀라고 말해요. 혀. 격하게 공감이 됩니다. 말이 길들여지지 않고 그 말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며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성품에 마땅하지 않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권해요. 이를 말할 때 사람을 저주하는 일에 대해 이유와 어떻게 연관을 짓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말로 어떤 사람에 대해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드신 누구에 대한 것이라는 뜻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저주라는 것이에요. 그를 그 모습으로 만드신 창조주를 향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디 전시회를 가거나 박람회를 갔을 때, 미술 전시회를 갔을 때 그 작품을 보고 이 그림을 왜 이따위로 그렸어? 이 도자기를 왜 이따위로 만들었어? 그러면 무엇을 비난하는 것입니까? 그 작품 자체가 아니라 이걸 만든 작가를 비난하는 거예요. 솜씨가 왜 이래? 왜 이따위로 만들었어? 하고 작가를 비난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작품에 대한 비난이 작가에 대한 비난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딸이요, 제가 집에 가면 가끔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 못생겼어. 네. 저도 알아요. 근데 저 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마. 아빠한테 그렇게 재미로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습관이 되면 친구들한테도 어떻게 해요? 너도 못생겼어.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작품을 내가 못생겼다, 잘생겼다 판단하는 습관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집에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주의를 주고 있어요. 아니야, 우리 집에서 금기요. 물론 좀 자존심이 상한 것도 있어요. 네, 그렇게 말하지 마.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을 뭐라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이를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는데 다른 자리에서는 그가 찬양한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을 향해서 온갖 비난과 저주, 비판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공존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죄의 욕망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럴 수도 있는 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뒤에서 험담하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을 험담하는 거 참 즐겁고 재미있고 달콤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죄가 주는 유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즐겁다고 느끼도록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말로 수근거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회가 다양한 매체로 그리고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지면서 남을 비방하고 비판할 수 있는 혀의 종류가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댓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한국 사회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 댓글 문화. 이 댓글이란 매체 수단이 현대인의 혀가 되었음을 봅니다. 이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주와 비난과 모욕과 험담을 주고받습니까?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내가 누구인지 숨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많은 홍수와 같은 비방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특별히 남을 헐뜯고 저주하는 말들이 어떤 통제와 제어도 되지 않고 세상에 쏟아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나눠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갈등과 분쟁 상황을 보십시오. 거기서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들을 보세요. 언론들이 만들어내는 말들을 보십시오. 선동을 위해서 거짓으로 쏟아내는 말들이 절제 없이 넘쳐나는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말들을 무책임하게 뱉어내고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말들이 다시 확대되고 재생산돼서 온통 이리저리 옮겨지며 타인을 향한 혐오와 분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가짜 뉴스가 거리낌 없이 판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스스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데 말만 그렇게 하면 내가 그런 존재처럼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타인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는 것은 다 그런 잠재적인 본능, 교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지 하는 것을 그런 비방하고 헐뜯는 말, 비교하는 말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절제는 어떻습니까? 그 하고 싶은 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목장 예배에서도 말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입을 닫고 듣는 것이에요. 우리 목원이 뭐라고 말하는지, 목자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목장의 지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마음을 열고 듣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잘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위에서 듣는 사람일수록 그의 신앙이 오히려 성숙하고 깊다는 증거일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이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옳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맞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반대의 확률이 더 높아요. 침묵하고 들어주는 사람의 신앙이 더 깊고 성숙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도에게 편지를 쓰며 교회의 리더로 세워질 직분자들의 중요한 성품이 절제하는 것,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을 텐데요,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읽은 본문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며. 절제한다는 뜻이에요. 리더들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어야 하기에 이처럼 절제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속담에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 하는 것이에요. 너무 넘치면 덕이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됨을,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가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을 성령의 열매 앞에 위치시키면서 분명하게 대조된 모습을 보게 했어요. 이는 어떤 착각과 오해도 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런 육체의 일들과 반대되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권면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육체의 일과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왔습니까?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과수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르는 과실수에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꼭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가지를 쳐야 한대요. 그래야 영양분이 좋은 열매에 집중이 되어서 당도가 높고 상품성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에서 이 절제는 이처럼 다른 열매들을 좋게 맺히게 하는 필수적인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통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절제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절제가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가고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 절제가 필요한 나의 언어가 무엇인지, 나의 태도가 무엇인지, 나의 행동이 무엇인지, 나의 일하는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 물으며 순종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신앙은 처음보다 성숙하고 깊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나에게 절제가 필요한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물론 다 절제가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안 되는 부분들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한 주 식탐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적용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들을 소개한 이후 마지막 23절에서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은 율법처럼 이것을 해라 말하라 명령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의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뭘 하라 그래서 할 수 있고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성품의 모습으로 다뤄졌으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법을 제정해서 의무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법으로 만들어서 당신 착해야 됩니다 그러면 착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성품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됨됨이의 문제이고 어디에 뿌리를 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존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명령이라고도 하지 않고 성령의 규칙이라고 하지도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안에 속하여서 살아가면 이런 열매들이 그 삶에서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충만함을 많이 사모하고 우리가 부르짖었지만 우리가 부르짖는 그 충만함이 확인되는 길은 열매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 살펴왔던 성품들이 열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 말은 받은 은사가 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받은 체험이 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 성령의 성품들이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나의 삶에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이 9가지의 열매들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되돌아보면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 앞에 내 삶을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하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우리의 입술의 답이 아니라 삶으로, 삶의 열매로 답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